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만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전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 영감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샬롬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샬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강단에 와서 설교하는 것이 매우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영감을 구하면서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치유의 종교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 또 그 이후에 21세기까지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적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보는 시간이 신유의 치유의 시간이요, 가장 건강한 시간이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치유의 호르몬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에게 솟아올라서 치유를 받게 되고 가장 건강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도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7년을 더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이요, 가장 건강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 러시아의 소치에서 동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스케이팅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못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제일 먼저 얼음이 오른다고 그래서 스케이트 선수들이 거기 와서 그 돌면서 스피드를 내고 그 스케이팅을 타는 걸 볼 때에 나도 저렇게 훌륭한 스케이팅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흉내도 내보고 밤잠을 자지 않고 얼음을 지쳐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스피드를 내면서 스케이팅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을 때는 우리가 다 함께 박수를 보내고 좋아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있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에 의학계에서 발견한 거지만은 이 치유의 호르몬이 그 우승을 한 사람만 아니라 구경하고 박수를 보낸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치유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최근의 학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치유의 기사를 읽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 온전히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가장 건강한 것이 아버지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건강한 시간이요 치유를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병 고치고 사탄을 추방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헬란말로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 속에 두 가지 뜻이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고쳐주시는 치유라고 하는 뜻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41번이나 병을 고치는 기사가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사탄을 추방하는 악령 추방의 역사도 이런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병 고침을 받는 그 기사도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태인이 아닙니다. 또 그분은 복음서 기자 가운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병 고치는 기사에 기록을 할 때에는 꼭 의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요 역사가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병 고치는 기사에는 의사로서 가지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과학적인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역사는 그냥 보통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의사 자신이 의학적인 수로를 써가면서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위의 은총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내 자신이 이 병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체험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할 때에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어야 될 질병이라고 걱정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에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보고 말씀을 읽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병이 깨끗이 났어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치유를 받아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예배 보는 동안에 뜻밖의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도하기 직전에 신유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병 고침을 받은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이방 여인이라고 합니다. 가이사라 빌보에 있던 유태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후 300년경에 이 역사가로서 모든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을 때에 이 유세비우스가 얘기를 하기를 이 여자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다가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의 혈루증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런 동상을 세워서 후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기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위한 복음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기적과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의 혈루증 고생하던 여인이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점점 더 병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는 말을 누가복음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누가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배수인으로 부정적인 얘기는 쓰질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 본다든지 마태복음은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고통만 많이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이 더 점점 더 심해졌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혈수로 고생하던
문둥병과 같이 부정한 병에 걸려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예수님 뒤에 군중 속에 잠복에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을 근원이 깨끗이 말라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행동적인 기도, 행동적인 믿음, 오늘 우리에게 21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느냐? 노상에 숨길 수 없는 기적,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소외된 병든 여인이 들은 예수님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으로 들어 고생하는 여인은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면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부인병이라고도 합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는 부정한 장소가 됩니다. 이 여자가 만진 사람은 부정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올 데 갈 데가 없어요.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어쩌면 결혼한 여자였다면 이혼을 당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웃캐스트라는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의원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치료를 받으려도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외당한 영에 추방당한 불쌍한 이 부인이 올 데 갈 데 없어요. 단장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어쩌면 내가 이런 신세가 됐을까?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고칠 길이 없습니다. 부정한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쉬쉬하고 부정한 여인을 추방해버리는 고독하고 소외당한 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 내가 살 길이 없을까? 어디 고쳐준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없을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이 앓고 있는 것을 손을 들었더니 일어났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다. 관원의 아들이 질병에 걷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누워 있어서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유태교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좀 우리 신하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소식 아닙니다. 이 부정한 이 외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실 때에 이 종이 깨끗이 낫습니다. 거리가 먼 데 있지만 말씀 한마디 함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될 때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이 고독하고 소외당하고 추방당하고 이혼당한 이 여인은 가련하게 짝이 없지만은 이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쭈그려 길가에 앉았다가 나회에서 자선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었습니다. 문안동로 외딸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 이 딸이 죽어갑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 앞에 가서 전하면서 이 회당장은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위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맞짝 들어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는데 고쳐주세요. 위신이라든지 권이라든지 다 줘버리고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만은 자기 딸을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이 땅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무남동로 외딸입니다.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어떤 여자가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것. 이 여인은
자기는 부정한 죄 많은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의 승자가 되려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데스 버니아에서 12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들어온 정보를 수집했던 걸 기억하시지요. 여리고 성을 문지내도 스파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6인 전쟁에도 스파이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보화 시대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무용의 이 지식과 지혜가 유용화될 때에 거기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오늘 거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체험되어지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징기스칸은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 이런 속자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부하, 참모, 신하들의 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작전을 개시하는데 유럽을 태반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이 징기스칸이 된 까닭은 남의 얘기를 바로 잘 들어서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짰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이 예수님의 진리는 배반하고 도대체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종교를 필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을 칩니다. 대학생이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점쟁이에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른 정보입니까? 우리나라에 이 점쟁이가 몇 명 되냐? 6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지성인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점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정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가증한 것들, 이걸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에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정보, 구원의 뉴스,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상에서 주님의 옷을 만진 여인의 시인화입니다. 노상에서, 길가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은 치유를 받은 여인의 그 신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해 가는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군중들이 밀어 다쳐서 걸어가는 그 사이에 이 부정한 여인은 가만히 숨어서 잠복해 들어가 가지고 이 죄인 만지기만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는데 아무도 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내 믿음대로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 같았지만은 이 12의 혈루증 고사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두너머스라고 그래요. 그것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는 그 언어와 두너머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이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괴력이 있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이 만지는 순간에 강력한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여인의 믿음대로 모든 12년 동안에 연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쭉 빠져나가는 새로운 치유의 체험을 가졌다고 하는 이 기사입니다. 급히 달려가는 도주입니다. 길가에서 일어난 자주입니다. 예배당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길가에 달려가는 군중 속에 잠복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다이나미트와 같은 창조적인 치유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최후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r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슬과 인간의 모든 것이 극단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인간은 손쓸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때 God's opportunity, 하나님의 기회로 이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저는 죽음의 골짜구리에서 이젠 난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와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 자서전의 이름을 5분의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5분의 기적은 결단의 순간입니다. 5분의 기적은 믿음의 순간입니다. 5분의 기적은 지나가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기회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5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서전에 계속 나오는 말은 5분의 기적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많은 사람이 읽고 2번, 3번 읽었다고 그러면서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저 흐르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되었다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실화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타이타닉호가 북쪽 태서양을 항해하게 될 때에 세계 귀족들이 다 탔습니다. 저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도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타이타닉을 탔다가 물에 침몰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족 중에 한 귀부인이 타이타닉을 타고 갔습니다. 침몰되지 않는 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장은 망원경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보기만 했더니 멀리 떠오는 빙산을 피해서 5분 5도 각도만 피해도 이 타이타닉이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에 이 귀부인이 이 구명 보트를 탔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이 보석함이 그대로 두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구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구조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서 내 줄리박스 보석함을 들고 나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있으면 3분 동안 시간 들겠습니다. 3분 동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떠납니다. 이 여자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자기 여자는 귀빈실에 갔습니다. 보니까 다락에 보석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 여자가 이 수백만 달러짜리 줄리 보석이 들어있는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갖가지 보석이 드는 것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옆에 보니까 또 안에 상자가 있어요. 그래 열고 보니까 거기 뭐 들어있는 거니 오렌지 세알과 사과 2알이 들어있어요. 이 순간에 내가 이제 이 배에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 구원을 받을 텐데 이 줄리박스 보석 상자가 내 생명을 5분간에도 영향해 줄 있을 것인가? 생명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집어치우고 오렌지 3개와 사과 2알에는 박스를 들고서 뛰쳐나와서 겨우 구멍보도에 올랐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는 보석함이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귀부인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오렌지 3개와 사과 2알은 내 생명을 단 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연장시키지만은 수천만 달러의 보석함은 내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귀부인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오렌지를 안고 구명보도에 탔다고 하는 시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까닭은 보석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5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고 인간의 모든 쓸모없는 걸 버리고 최후의 선택을 행하는 길가에 12의 혈루로 고생하던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생명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선택의 결단의 순간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길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이 여인은 고침을 받은 것과 같은 치유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숨길 수 없는 기적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숨길 수 없는 기적, 저 길가에 일어났던 기적, 노상에서 일어났던 기적, 숨길 수 없는 기적을 이 여인은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입니다. 길가에서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여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부정한 질병 때문에 예수님 만진 것만 해도 죄책스럽습니다. 죄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놓냐? 이 딸이 엎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가에서, 이 노상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냐? 실상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은 권세 있는 집입니다. 그 집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하고 군중이 모여 달려갑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위해 따라갑니다. 권세 있는 야이로, 거기에 가는 도중에 보잘것없는 소외당하고 추방당하고 이혼당한 12의 혈루증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고침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아. 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추저고 병원이 걸렸지만은 내 옷을 만지는 믿음과 기적의 체험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 내 딸아, 평안히 갈지어다. 내 딸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가난한 관심은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쫓겨난 사람, 이혼당한 사람, 병들고 고침을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최근에 조지아라고 하는 데를, 크로아티아라고 그럽니까? 거길 스탈린이 태어난 것이 조지아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탈린의
박물관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걸 좀 보기 싶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독재자가 됐어요.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래 조세프 스탈린의 그 집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지아를 오고 가는 동안에 스탈린 얘기가 여러 곳에 얘기가 나와요. 그때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한 여행객이 스탈린의 태어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노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스탈린의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는 모스크바로 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이 토피라고 하는 과자가 있는데 꿀로 만든 약과 같은 겁니다. 내 이것을 만들어 드리기 아주 미안하지만은 모스크바에 가서 전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이 토티를 만들었습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가는 그 관광객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관광객이 묻기를 할머니 당신의 아들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조세프 스탈린입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 토피라고 하는 약과를 좋아했는데 좀 전해주세요.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독재자 스탈린에게 향했던 어머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만드는 약과 토피를 싸가지고 이 여행객이 크렘린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스탈린에게 찾아가서 이 선물을 드리니까 스탈린이 묻은 거라고. 당신의 어머니가 만드는 약과 토피입니다. 조세프 스탈린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사랑으로만 약과 그걸 먹으면서 행복해졌다고 하는 추석책에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12년 동안 고생하던 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병들어 고생하고 소외당하고 올 때 갈 데 없게 담장대 쭈그리고 앉아서 소망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굿뉴스 복음을 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새로운 구원의 체험, 치유의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 게놈이라고 하는 인간의 DNA의 그 모든 염색체를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S. 콜린스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염색체를 발견할 때는 하나님의 언어를 찾아보니까 염색체를 발견해 놓으라고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요 유명한 과학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곳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거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이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콜린스 박사는 좋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믿음이 이성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길, 이성의 힘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달았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고에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노상에서 일어난 기적의 고백.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노상에서 불쌍한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무릎 앞에 우리는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악의 역사도 다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는 놀라운 정이 12의 혈루증에 고생하던 여인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가슴에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